오늘 하루 피곤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 고단함 가운데도 나오신 줄 알고요.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 가슴에 품고 또 어떤 분들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런 모든 분들에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통해서 시원함을 얻고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평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삶의 고난함과 문제가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평강이, 또 위로함이, 세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좀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자,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자리를요, 우리가 침범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공간을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손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면은요, 하나님은요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한 가지 영상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딕 호익이라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인 닉 호익의 이야기입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영상 좀 틀어주세요. The end of the world at the palm of my hand. When it all goes to hell, will you still be my friend? My face to the sea and my back's to the land. And if you can't come with me, I'll understand.
'Cause when you travel light, some things are left behind. 예, 영상에 나오는 이 닉이라는 사람은요, 나온 것처럼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뇌성마비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팔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그런 중성마비로 인해서 의사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얘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 딕은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가정에서 그를 키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 닉이요, 이 컴퓨터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저 달리고 싶어요. 근데 이 아버지 딕은요, 전문 운동선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아들을 휠체어 태워가지고 이렇게 밀면서 달리기를 시작해요. 이제 그것이 마라톤이 되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철인 3전 경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자전거의 특수, 아까 보신 것처럼 자석을 달고 또 보트를 끌고 휠체어를 밀면서요, 수백 번의 레이스를 완주를 하죠. 그런 아버지에게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왜 이 힘든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아버지의 대답은요, 아주 간단했대요. 아들 되게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결승점에서 웃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닉이 나중에 레이스를 달릴 때만큼은 내 장애가 사라집니다. 아버지의 힘으로 달릴 때 나는 비로소 자유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아들이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영상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달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고 장애가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품고요, 안고 함께 달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께 우리 품을 내어드리지 못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고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내 힘으로 인생의 레이스를 완주하려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치고 쓰러진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극적인 답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잃어버렸죠. 그들이 쌓은 피라미드가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의 유산이 되었지만 그 벽돌 하나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죠. 성경에는 그들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탄식하여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요, 그들 삶 가운데는 고통과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이후에 그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지금 홍해 앞에 딱 있는 바알스불람 맞은편에 진을 치게 돼요. 그리고 그때의 상황이 아주 급변하게 바뀌게 됐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던 바로가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한 분노가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전차 600대와 정예 기병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막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자신들에게 분노에 찬 죽이려고 눈이 시뻘겋게 바로와 전차 600대와 정예 기병이 그들 가운데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따지고 원망하죠. 모세야, 네가 우리를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막 그렇게 소리를 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을까요? 앞이 막혀버렸습니다. 뒤에 쫓아오는 위협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두려움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절망과 원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낙심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13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있어서,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요, 힛 야체부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얘기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차렷 하고 이렇게 서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너희가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서 있는 것, 이게 힛 야체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전투 대응을 다 갖추면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전투 가운데 그 자리를 굳게 내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명령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거는 조용히 침묵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두려움을 너희가 멈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너희는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서서 지금 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뒤에 있는 그 애굽의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예요. 우리가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요,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방식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에 그냥 내가 손을 얹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요,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와요. 그때 그 공격의 군사를 보면은요, 유다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예요. 왕인 여호사밧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역대기 20장 3절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해 낯을 간구한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요,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리 15절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에 속한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전쟁에
군사를 내보내는데요,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터 나가는데요, 군사가 아니라, 방패든 사람이 아니라 찬양대가 앞에 쓴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군사 전략으로는요,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행동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쟁에 하려면 군사가 나가야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 이스라엘이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요, 적들이 서로 싸워 멸망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아버지 딕이 아들 위에 막 달리기를 원하는데 아들 딕이 아버지 힘들죠? 제가 직접 달릴게요. 그러면서 휠체어에 내려오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비극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 힘으로 내려오려 하고요, 내가려고 할 때에 그때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더디게 응답될 때도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새도록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요, 얼마나 초조하고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말가부 소리는 들려오죠. 바람은 불지만 그 홍해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죠. 그들에게 그 시간은요, 삶의 그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 밤새 같은 하루의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오늘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도해도요, 변한 게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목숨 걸면서 하나님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사업 문제 갖고 기도했는데 변한 건 없어요. 그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종종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방법과 그 시간과 모든 것을 우리가 지정을 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죠. 주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제가 원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일하게 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 일하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요, 하나님이 되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능동적인 행동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볼까요? 14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왜 나에게 부르짖어? 왜 나에게 부르짖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요, 원어를 좀 봐야 돼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요, 차크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르짖음, 감당할 수 없을 때 터뜨리는 부르짖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차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이게 바로 차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르짖다, 이거는요, 네가 나에게 부르짖었다, 네가 나에게 왜 나를 부르짖느냐, 그렇게 그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알아, 지금 너의 힘든 건 내가 알아, 너의 그 고통의 소리 내가 들었어, 이제 네가 할 일은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그 의미예요. 우리 성도님들,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그 부르짖음을 통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7장과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장사 랍사게가 성벽에 딱 서가지고요, 이렇게 외쳐요. 야, 너희 왕 히스기야가 지금 너희를 속여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왔는데 그 어떤 나라도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해내지 못했어. 지금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는 거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흔드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편지를 하나님께 딱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소리를 들으셨죠? 눈을 떠서 이 편지 좀 보십시오. 하나님, 사네립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말들을 지금 듣지 않으십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구원할게. 그리고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시고요, 사네립이 수치스럽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요, 우리의 감정의 표현, 하소연, 탄식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내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펴놓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으신 분이 아니세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게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젖먹이 여인도요, 자기 자녀를 잊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면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를 그냥 흘려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간구,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요, 들으시고요, 그 소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일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하나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건 뭐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그 관계를 쌓아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그리고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애굽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잇는 사람은 그 원수들조차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쌓여가지고요, 친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은 왠지 어색해요. 근데 2번, 3번, 4번, 10번 여러 번 만나면 어떻습니까? 친밀감이 쌓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순간순간들이 쌓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는 건 뭐예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연약함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괴로울 때에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맺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바쁘다는 핑계로요, 어느덧 기도가 형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그냥 의무감으로 우리가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밀감이 사라지면은요,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습관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형식의 기도가 되거나 주문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작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 회복되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친밀한 회복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시고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나를 통해 기뻐하신 하나님, 그 아들, 그 내생모에 뵌 아들을 휠체어에 앉히고 밀은 것이 그 아버지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죄 많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요, 내가 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친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친밀한 회복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